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제목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삽시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좋은 집에서 삽시다. 좋은 집에서 삽시다. 네, 한국에서 사시는 집이나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집들 비교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형태가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실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제목은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명제인데 그래도 대충은 느낌이 오시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철학자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부분을 조금 푸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쉽게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인지 아니면 재수할 때인지 읽었던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정돈하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어쩌면 그 내용이 더 우리에게 친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서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주제를 접하시면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능력인 거죠. 말의 능력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그 말로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까지 따져볼 때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말로는 세치혀라고 그러죠. 이 세치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말에 대한 그 속담 같은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좋은 말인가요? 하여튼 말을 잘해야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네. 이러한 내용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겹쳐서 생각해 보실 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다양한 말들 중에 이 말의 조심과 말의 가치와 말의 파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본 적도 있고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번도 그렇지는 않지라고 반문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말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말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에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능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미래에 상처가 없이 그 나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말을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했더니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말조심, 혀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혹시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볼 것 없이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았다. 근데 말하는 대로 되더라 라는 것인지,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더욱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내용을 알면서도 다 아시잖아요. 내 말로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내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삶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다는 거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선 말하는 습관의 템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말합니다. 짧게. 뭐 최근에 저도 배웠는데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왔다를 푸푸에 다녀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를 줄여서 푸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줄여서 말을 합니다. 또 말하는 습관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욕을 많이 씁니다. 욕을. 근데 이 욕으로 모든 감정 표현, 그때 당시 상황 표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들어도 웃고 재밌어하고, 부흥회 가시면 욕 많이 들으시잖아요. 강사님들이 막 욕했는데도 막 다 좋다고 막 웃고 그러신데, 그게 감정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 말을 줄이거나 욕이나 이런 것으로 감정 표현을 다 하게 되면 템포가 빨라집니다. 이 템포가 빨라지게 되면 표현을 간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말을 확 줄여서 짧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의미나 감정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감정 전달, 정확한 의미가 전달 안 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거랑 글로 봤을 때는, 흔히 연애할 때 그 문자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게 웃는 표시 이렇게 하나 없으면 이 말이 화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글이라는 거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웃음 표시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지 않으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러한 욕문화나 또는 이 말 줄여가는 상태가 다 템포를 빨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주변에서 혹시 보실 때 말보다 행동이 빠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왜 그러냐면 이 표현력이 많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말보다. 우리 권사님 식당에서 일하시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근데 바쁘신데 직원분이 뭐 독일 분도 아니고 독일 말로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바쁜데 서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내가 하지,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언어에서 가장 좋은 작문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여러 다른 단어를 자꾸 바꿔서 사용하는 표현, 그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고 작문입니다. 이 표현이 풍성해지게 되면 사람이 심혈을 기울이게 되겠죠. 쓸 때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쓰게 되지만 말할 때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게 되면 템포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건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못하니까 조금 더 느리더라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상태는 나의 존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을 더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이지만 1장에서도 가보면 이 말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만큼이나 이 말하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그 수많은 것들이 말을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식을 갖고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또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하면서 템포를 느리게 해서 더 표현력 있게, 또는 더 아름답게, 또는 더 그 에너지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누구나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이제 쫄따구죠. 흔히 말하는 쫄따구로 있는데 한 고참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진짠지 그냥 장난인지 모르는데, 뭐냐면 고참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니 너는 밤에 자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런데 뭐 아무래도 좀 쫄따구고 힘들고 하니까 누구 나쁜 뭐 이러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지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는 그 마음 붓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 나쁜 아유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나름 또 신학생으로 또 군대를 간 거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춘 거겠죠. 근데 잠자면서 꿈속에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혹시 뭐 어디 수련회나 이런 데 가셔서 저랑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누구 욕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무방비 상태, 무의식 중의 상태에 있을 때 내 본연의 모습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 곁에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식, 꽁꽁 묶어맨 의식이 나도 모르게 풀렸을 상태에는 그 속마음이 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뒤에서 딱 들었다? 그러면 식은땀이 축 나게 되는 거죠. 말 또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사람의 그 생각, 감정, 문화, 배워온 태도, 그리고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내지는 그 정신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휘를 구사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수준까지도 대충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부분 자신의 정서 상태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언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글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이나 예술 또는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휴양에 갔을 때 둘째 날 저녁 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물이나 무슨 환경이나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우리 심리치료사께서 그걸 지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각자들 다 자기 사진들, 이게 내 모습 같다 하면서 사진들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이거 내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고 또 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서로 조금 알게 됐던 시간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에선 말, 언어 또는 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이 혀의 능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창조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표현이 아무리 적어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용기를 줄 수 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됐던, 언어가 됐던, 글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미술이 되었던. 그런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의식을 갖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선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현을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삶을 불사르는 표현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후회하고 그런 것을 유발시킬 뿐이고, 예수께서도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본문 8절에선 그래서 이 혀를 아무도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생각의 표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의 표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고 창조를 만들어낸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조차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들과 같이 자는데 그 친구는 먼저 자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자는데 어느 친구가 누우면서 난 벽에가 없네? 그런데 자기 벽에를 빼서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의식이, 자기 잠자는 그 무의식까지 어느 정도 그 선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 모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속인 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곁에서 자꾸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까?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혹시나 실수할까, 상처 주지 않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삶의 악을 차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그 나름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의 기술 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또 이런 것들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상대방의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어떻게 동의하게 할지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혜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윤리 강령이나 지혜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지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의 실수, 혀의 능력, 말의 능력 또는 그에 따른 실수,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윤리도덕 다 배우셨습니다.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는데 저는 또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윤리도덕을 가르쳐요. 동생 물건을 동생이랑 놀 때는 사이좋게 놀고, 동생이 갖고 노는 걸 네가 갖고 싶을 땐 네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동생에게 또 다른 것을 주어라. 그리고 뭐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다 배우셨어요.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손에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의 사회가 다 배운 윤리도덕 이 강령을 지키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이유, 결국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린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의 틀을 놓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라고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상태가 그렇다니까. 너희 상태가 그 너희의 혀로 삶의 그 굴레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 너희 상태야. 한 입에서 두 말,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너희 상태야.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탄물도 나오는 그게 너희 상태야. 너희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좀 화목하고 또는 아름답게 만들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아봤자 다 배웠잖아요. 그죠? 감사한 표현, 좋은 말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거 다 배웠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혀가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훈련하고 연마해서 좋은 말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복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주일 때 성도라는 것이 거룩할 성자 길도가 아니라 무리도다.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길로 향해서 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 믿음을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다. 믿음을 통해서 칭을 의롭다 받고 그리고 성화,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은 이미 떠난 하나님의 영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화려한 표현들로 몇 마디 전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거 하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언어는 내 존재 상태다. 그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과 관계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불어넣으신 그 영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윤리강령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부어진 영을 대할 때 어떻게 나쁜 말, 싫은 말, 윤리강령에 벗어난 말, 윤리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마치 윤리책이나 도덕책, 우리의 삶의 지향점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회복에 관련된 말이고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언어, 내 혀, 내 말, 이것이 내 존재의 상태를 하나님과 어떻게 존재를 맺고 있는지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린 그 하나님의 영, 내가 외면한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말, 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누구를 어떻게 찌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템포를 조금 늦추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빨라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보다 천천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에 가깝게 또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답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나의 존재의 상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잘못 전해진 주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주의 뜻과 합당한 그 하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삶으로 옮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